제가 그 메일링 받는 그 메일 중에서 제가 유독 그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메일링이 이제 그 이윤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성만 달라지 저하고 이름이 같은데 뭐 제자는 틀립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짤막한 글을 이제 옮겨놨어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4가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잠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과거의 추억의 잠에서 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설명을 간단하게 붙여놨는데, 그때가 좋았어,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맞는 말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 옛날에는 내가 이것도 해봤다. 이런 체험도 해봤다. 옛날에는 내가 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삶을 물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보는 걸 한다는 거죠. 신앙은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게 나쁠 수 없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나쁘면 하나님이 과거를 보고 우리를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새롭게 추구할 미래가 없으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옛날에는 예배를 다 참석하고, 내가 옛날에는 교회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 삶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병든 상태라는 거죠. 교회도 성도도.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게, 한국 교회는 예수님보다 조직을 더 사랑하는 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교파, 교단, 보수, 진보로 갈라서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 글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도들이요, 교회를 좋게 여기고 목사를 좋게 여기고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좋게 여기고 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여건들이 잘 돼 있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 되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좋아서 교회가 멋져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교회도 잠에서 깨야 합니다. 세 번째 잠에서 깨어야 하는 것은, 한국 교회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밑에 글을 달았습니다. 교회의 일을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 많이 들면 하지 마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고, 돈을 많이 써야만 된다라는 것도 잘못이다. 이게 교회가요, 재정이 많으면 할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회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건이 부족하고 재반사항이 부족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내가 어떤 여건이 갖춰지면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한가닥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무슨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건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많이 가져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것만 아니에요. 돈도 그 속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지만, 좋은 결과를 많이 끌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국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를 사랑해야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해놨어요. 잠은 한 남자와 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외시하고 마치 세상과 별개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과 관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겸하여 살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백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신앙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된다면 천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고 내가 그런 가치와 그런 목적으로 사는데 나한테 풍파를 만나면 어떻고 내가 좋은 여건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분이 그 글을 썼고 그걸 제 메일에서 옮겨서 그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깨어있으라라는, 깨달아야 하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안다면 너희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3번씩이나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왜 못 깨어나고 있는가? 그거예요. 왜 못 깨어나고 있는가? 저는 이제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점검한다고 한들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개선시킬 그런 어떤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할 때가 많은데 저는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요 잠자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영적인 무능력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제가 권면을 하죠. 어떤 방식이든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연락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을 듣고 말할 때 듣기 싫은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 왜 말씀을 듣고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그런데도 우리의 영적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때가 뭐냐? 이유가 뭐냐? 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유대 지역 그쪽에는요, 우리나라는 가을철이 그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가을이 추수의 계절인데 그 유대 지역에는 여름이 추수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에 나무들이 잎사귀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많이 난 나무들은 여름에 추수할 것들이 많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요, 묘한 게 이 겨울 봄에는 잎사귀가 거의 없이 말라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늦봄이 딱 되면 잎사귀가 갑자기 막 무성하게 막 난대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늦봄이 돼서 잎사귀가 막 나면 이제 뭡니까?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딱 보면 이제 여름이 이제 곧 와서 추수할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께서 어떤 시기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흐름, 시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 결과, 그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무슨 일인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24장을 여러분 큐티에 넣어서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믿음을 보기가 힘들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때 같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그때가 그랬지라는 말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냉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때는 사람들끼리 나누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의식하면서 공동체로 사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면 그로 끝인 겁니다. 지금 그게 아주 극명하게 되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더불어서 기독교가 이게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기는 해도, 우리들이 뿌린 씨앗이에요. 그렇긴 해도 지금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외면당하는 시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분적으로 지금 핍박이 임하는 시대예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예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시대에 지금 온 거예요. 국제적으로는 신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각 나라의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때가 되면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할 징조. 이것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거죠. 그죠? 아직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것이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에 돌 하나에도 남김없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성전이요, 이 유린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로마 신들이죠. 로마 신들.
뭐 앞부분에 읽어보면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해, 달, 별들이 로마의 신들이에요. 이 신들을 그래서 가정한 것이 성전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게 24장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 앞에 큐티한 사람들은 그걸 아마 알 거예요. 그걸 보거든 이 때가 온 줄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성전에 로마에서 이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그 신, 그걸 그림이랑 그다음에 그런 뭐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성전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자행된 거죠. 그게 AD 70년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예언한 대로 제자들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 마지막 말세, 그리고 이 마지막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요한계시록을 막 풀어주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래서 뭐 바코드니 666이니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다른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섬기고 주님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요, 이 별로 막 와닿지 않아요. 근데 막 그런 666 이야기하고 바코드 이야기하면서 막 지금 세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저 그리스도가 뭐 누구를 의미한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눈이 번쩍번쩍 떠해가지고 그거 진짜 우리한테 일어나나 싶어가지고 막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를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가까워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도둑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시와 때는 누구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것들이 성도들이 언제, 그때, 시, 이거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들은 신경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잘 분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요, 준비 없이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공경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렵지만 곧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과 이런 것들을 잘 비추어서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깨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가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된다. 엉뚱한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교회마다 설교할 때에 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이 주제가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나가는, 그래서 사랑하고 우리가 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뭐 복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좀 치우쳐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뭐 계시, 뭐 예언
막 이런 것들을 심판, 막 이런 것들을 좀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균형 있게 알아야,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은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사인을 알지 못하면요,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척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가족만 아는 비밀이 있을 때 가족끼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근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가정들은요,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족 간의 관계, 그렇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10년을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드려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하라고 했어요? 뭐하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하라? 다 같이 뭐하라? 배우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곧이곧대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한 게 아니라고.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이 있어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들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꼬박꼬박 말씀 들으면서 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묵상도 하시고요. 교회에서 무슨 가르치는 일이 있으면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대서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배우세요.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고 했어요? 배우라.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요동치고 화나고 속상하고 우리가 왜 주저앉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멍에와 그 짐을 지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울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많이 배우세요. 할 수만 있으면 배우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 그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32절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나니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이거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 사인을 받고도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배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36절부터 보면 37절 거기서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요. 노아가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뭘 했어요? 방주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노아가 그 당시에 같이 사는 사람들 몰래 방주를 짓고 노아가 가슴속에 혼자 홍수가 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이니까 당신들 빨리 배를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20년에 걸쳐서 그렇게 돼요. 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120년 뒤에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때까지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들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정신 좀 차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배 좀 만드세요. 배.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걸 뚝딱 뜯으면서 만듭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거기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요. 맑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지금 이 해가 땡땡 쬐는 이 마당에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를 만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노아는 배를 준비해서 살게 됩니다. 그죠?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똑같은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노아가 막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즐기고 웃고 조롱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쓸려서 멸망받게 돼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배우게 되는 거 쉽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예람이만 나와요. 그 가정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들과 관련된 비유를 들면 맨날 하나님 예람이만 이야기해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예람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 얘들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요. 나 같은 실패를 얘들은 좀 안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를 얘들은 좀 안 겪고 얘들은 좀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거 탄탄하게 그냥 제대로 이루어 갔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요. 얘들이 나중에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래놓고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나 나중에 이런 꿈이 있어 이래놓고 오늘 게임하고 놀고 잠잘 거 다 자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이 나중에 자기가 꿈꾸던 그 일들을 이루겠어요? 준비하고 그에 대해서 차곡차곡 뭔가를 마련해간 사람들이 이룰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지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어렸을 때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그 꿈이 내가 이렇게 인생이 빨리 올 줄 몰랐지. 그래서 내가 그때가 좀 돼가면 내가 그때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놀다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것 때문에 내가 미혹돼가지고 내가 해야 할 시간에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못한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얘들 보면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야, 너 이런 꿈이 있다고 그래놓고 너 왜 공부를 안 해? 네가 그걸 이루려면 네가 노력하고 애써야지. 맨날 이야기해도 얘들이 못 알아들어요. 당장 눈앞에 보여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이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나중에 이 마지막에 5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결과를 맞이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목사로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으로 준비해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요. 알지 못하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서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그래서 배운 대로 자꾸 무엇을 묵상해요. 내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냐면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 배워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만 딱 보내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깨워서 준비하는 건 그러면 그 배울 때에 그 내용이 뭔지 그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자, 요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요. 그 밑에 내려가서 45절부터 51절까지 45절부터 5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자,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가 당첨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영역이 어디냐예요. 준비하는 영역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주인의 종. 악한 종도 종이었고 선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도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절대 세상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들이라는 것을 볼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쫓겨날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더 큰 것을 맡게 될 종이 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에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다가 데려가면 당하고, 그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밭을 갈거나 맷돌을 가는 일을 하고 있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내쫓김을 당해서 벌을 받고 슬피를 위해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어느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모두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외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건 뭐냐? 우리가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가짜인 거죠. 그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안에 가짜인 그 사람들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와 외식하는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주인의 종이라고 같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주인이 나가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있게 하지 않으면 주인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 눈앞에 내 피부로 와닿는 사람들, 그런 일들, 이런 것들과 함께 누리는 데에 집중이 됩니다. 또 우선순위가 주인에게 있지 않은 거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노느라 자기 다른 일 하고 있느라. 예수님께서 잔치를 거행한 다음에 사람들 길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이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긴박감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시험이 가까이 오면 이제 막 긴장하죠. 근데 시험이 멀리 있으면요 긴장을 안 해요.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면서 그 좀 시간이 더 가까우면 내가 정신 차리고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한테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쩌다 보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험한 말이에요. 어떻게 안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로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취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요 똑바로 알고 그것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집중해서 좀 배우시고, 배웠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종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해 보면 맡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 깨닫고 깨어서
잘 준비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맡고 더 많은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 커피를 좀 더 한 잔 더 마셨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잠이 1시쯤에 깼어요. 깨가지고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이따가 제가 잠이 안 와서 좀 잠을 청해보려고 애쓰다가 잠이 그래도 안 오면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잠깐 읽습니다. 읽다가 이제 좀 묵상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그래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깨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몇 명을 만들라라는 사명을 주셨는가? 나의 기대와 꿈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해가지고 세우라고 목회하는 일을 주셨는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네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목회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교회가 여러분들은 뭐 그게 피부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절실하게 이 어려움을 느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참 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가 진짜 코로나가 없으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열심을 내줬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내가 이 혼자 벌금 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그냥 저한테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다면 믿음대로 어떻게 사는 건지를 당연히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그분이 나를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저를 보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조인재 목사님은 정말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분이야. 라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은 알겠죠. 모르는 사람은 맨날 이야기하고 제가 뭔 수를 쓰더라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요동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아는 척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고 알게 됐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마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온통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